지난주 우리가 골로새서 이제 서론을 보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봤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감사하잖아요. 무슨 소식을 들으냐면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식을 들어요. 소망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강조는 뭐냐? 감사거든요. 빌립보서는 무엇을 강조했다고 해요? 기쁨을 강조했다고 그러면 골로새서는 감사를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봤더니 3절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늘 너희들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너희들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의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감사로 기도를 여는데요. 바울이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한번 9절 다 함께 봅시다. 자, 시작. 이로써 끝날부터 너희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 기도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라는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기도가 지속되었음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하죠. 그렇죠?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중단하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오래되면 또 기도를 중단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지속했다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지핀 것을 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기도의 지속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잡았으면 계속 좀 기도하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기도가 더요 하다가 중단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문제 해결 안 되네? 또 중단해버려요. 문제가 해결됐네? 중단해버리거든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지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도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아멘? 아멘.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 필요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 필요하고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은 아니에요. 내가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볼까요? 오늘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기도하옵나니 너희로 하여금. 바울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채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 세속적이에요. 죄송합니다.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땅에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울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따라합시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통찰력이에요. 영적 통찰력. 이게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통찰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으로. 영적 통찰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뜻을 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더욱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 여자의 마음은 까도 알 수가 없어요. 여자의 마음 마치 양파 같아요. 까면 또 나와. 또 까면 또 나와. 까도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내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 잘 알 수가 없는데 같이 사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도 잘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더더욱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지하면 어처구니 일을 우리가 저질러요. 미국 이민 간 지 한 40년 넘은 분의 경험담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이민 간 지 40년이 넘은 분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때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은요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분이 미국 이민을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생활도 익숙하지 않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큰 마트에 갔는데 한쪽 보니까 구석에 굉장히 식품이 싼 식품이 있더래요. 저렴한 식품이.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저렴한 식품에는 딱 무슨 그림이 그리냐면 개 그림이 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 그림이 자기 생각에 상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싸게 파는 어떤 상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워낙 돈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싸니까 그것을 사서 수면을 먹었대요. 수면. 그게 뭐였어요? 게살.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에 마트에서 어떻게 게살을 팔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이 수면을 모르니까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게살을 먹고 산 게살이거든요. 무지하면 사람인데도 이렇게 개처럼 살 수 있거든요. 게살을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와 같아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시면서 늘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늘 초점을 맞췄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기 위해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이 땅에 왔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늘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늘 초점을 맞추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내 뜻을 행하기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돼. 아버지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목표를 이루는 것,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 저는 기도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뜻을 좌절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내 목표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지,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과 내 목표와 내 욕심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정반대적이에요. 기도. 내 뜻, 내 욕심, 내 목적, 내 욕심하고 이렇게 결부됐는데요. 기도는 내 욕심을 굴복시키고 내 욕심을 좌절시키는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기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다 연관됩니다. 구절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하여, 하나님 뜻을 알아야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거죠. 뜻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이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중요를 몇 개인데 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과 상반된 행동을 하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 합당을 한다는 말, 뜻대로 행한다는 말 안 있어요. 합당을 뜻대로 행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 있나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한테 뭘 원하실까? 그래서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 뜻에 관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내 소원에 관심이 있지, 내 목표에 관심이 있지, 별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는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따르지 않아요. 합당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면 그 하나님 뜻에 맞게끔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만 행하느냐 하면 합당하게 행하냐면은 내 어떤 그 유익이 됐을 때만 따라요. 네. 다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기주의거든. 내 유익에 맞을 때만 따르고 순종하고 귀찮고 불편하고 손해라고 생각하면 불순종하는 거야. 치사 선택을 하는 거야. 치사.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면 치사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지도가 구두쇠에 있습니다. 아주 동네에서 아주 평판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그 마을에 현인을 찾아가서 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전 재산을 불행한 이웃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 대해 평판이 안 좋고 왜 나를 여전히 구두쇠라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있어 불쌍한 사람들 전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구두쇠라고 욕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현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암송아지하고 돼지를 이야기를 해요. 돼지가 어느 날 암소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야 암소야, 너는 고작 사람들에게 우유만 주는데 왜 사람들은 너를 귀엽다 하고 너는 참 착하다고 그러고 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봐라,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발끝에도 머리끝까지 다 주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족발도 주지 않느냐. 제사상이 뭣도 주는 거예요? 머리도 주지 않느냐. 내장 뭣도 주는 거예요? 곱창도 주지 않느냐. 야 너는 고작 너는 우유밖에 안 주는데 나는 봐라 죽은 다음에 이 족발도 주지 머리도 주지 내장도 주지 다 주는데 왜 사람
돼지 깡지 모르겠다. 이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너만 좋아하지? 근데 이 암소가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글쎄 아마 나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해주고 너는 죽은 다음에 해주잖아. 죽은 다음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믿음의 행함은 그렇습니다. 큰맘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맘 먹고 하는 게.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한몫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줘도요, 죽은 다음에 절대 남겨주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죽을 때 유산을 그 살아 계실 때, 살아 있을 때 재산도 정리해서 필요할 때 조금씩 줘야지. 죽은 다음에 줘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벌써 그때에는 자식들도 그 돈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평소에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작은 것이랄 바라니 실천하게 없어서 그 작은 것 실천하는 것은 왜 어렵냐면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체질이. 습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고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작은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실천하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 때 하나님 뜻대로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어떤 남편이 아내 생일에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주 값비싼 유명 화가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다음 달에 제 아내 생일인데 값비싼 유명 화가의 그림을 준비해서 아내 생일날 짠! 하고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아내가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안 기뻤어요. 아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는 그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림은 누가 좋아했느냐면 남편이 좋아한 거예요. 지가 좋아한 거 아내 생각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쁠 거라 생각을 해요.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연관된 기도 연관된 기도.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빠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 개에 빠지면요 정신 못 차린다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두 개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게. 첫 번째가 낚시라고 해요. 낚시에 빠지면 정신 못 차려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낚시꾼이 없어 다행이에요. 두 번째 뭐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골프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린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형제들 모이면은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골프 이야기예요. 밤새 지겨워서 밤새 시작부터 골프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밤새까지 골프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골프가 좋았으면 골프에 빠졌으면 형제들이 뭐 오랜만에 만났으면 뭐 형제들도 이야기도 해가잖아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 문제는 없느냐 해야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골프로 시작해서 골프로 끝나더라고요. 밤새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 모이면 저는 닭에 가서 진짜 자버려요. 근데 그 목사님도 뭐에 빠져요? 골프에 빠졌어요. 근데 골프에 빠져요. 그냥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날씨가 좋더라는 게 구름 한 점도 없이 화창한 날씨, 골프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 목사님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니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회 하는데 골프에 빠져나니까 골프 하고 싶거든요. 교회에 연락했어요. 사정상 내가 급해서 내가 교회를 참석을 못합니다. 예배 인도 못합니다. 그리고 골프를 가방을 메고 골프장을 향했어요. 이걸 보니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릅니다. 하나님, 저 목사 보세요. 세상에 주일날 예배도 인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골프장으로 저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혼 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거리게 돼요. 고개를. 천사가 일러 바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일본 홀에서 첫 번째 이제 씩 날리는 거예요. 첫 번째 씩을 나는. 그때 공이 날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불어오냐? 바람이 불어온 거야. 그래서 쫙 가는데 350 야드를 날아가는 거야. 350 야드는 320m거든요. 그 어디에 딱 안착했느냐면은 그린 풀밭에 있는 아주 잘 깎이는 그린에 쫙 안착하는 거야. 이 목사님도 감동하고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또 도와주는데 어디를 향해도 가게 하냐면은 그 홀로 이렇게 바람이 인도해가지고 홀컵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홀 이론하는 거예요. 한 번에 쳤는데 홀컵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게 프로 선수들도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홀 이론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흥분했는지 몰라요. 너무 놀라 자기 자신도 한 번에 그냥 얼른 바우지 않는 홀 이론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분 좋고 막 깜짝도 깜짝도 뛰고 누가 충격을 받냐? 천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벌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벌을 주셔야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바람이 도와줘서 홀링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렇게 천사가 일러봤으니까 하나님의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저걸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저걸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성격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을 내가 행해야 돼.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나를 기쁘게. 이 골프에 빠지니까 이 목사님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인데 목사님이 낚시에 빠져서 낚시 가방을 메고 가는데 마침 권사님을 본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성도의 삶의 기쁨은 세상 사람의 기쁨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님 기쁘시게. 그러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고 뜻대로 행해야 하고 뜻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하냐면 그 당시 이단의 대체적으로 이단의 주가 뭐냐 영지주의예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간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선한 열매가 맺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이 뭐냐? 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선이냐? 우리 민주주의는 선이 뭐냐면 다수이죠, 다수. 그렇죠? 다수. 민주주의의 선은 뭐냐면 다수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이 뭐냐면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원하니까. 목사가 원하는 그게 선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악이에요. 악과 선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선한 열매.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열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왜냐? 예수님이 좋은 열매니까, 좋은 나무니까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한번 성경해 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 좋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하나 된 사람, 좋은 나무와 연합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겠냐면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놓느니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아야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선한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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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야 하느냐? 다음에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채우셨어. 하나님 나를 채우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셨어.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가 선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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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 그동안에 여러분이 해왔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는 너무 다르잖아요. 결론을 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게 달라고 바울은 이 기도의 불을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지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